우리 앞뒤 좌우로 부르시는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를 연주. 네, 이분 필리핀 필리핀이 아니지 베트남 너무 잘 놀았나 보다. 민수호 수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 쪽에 또 우리 동기들이나 사역하는 것을 보여서 참 선교가 이까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장 큰 문제는 해외 가가지고 자꾸 한국 것을 자꾸 이식시키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에 가게 되면 한국의 것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싣는 거예요. 교회를 싣게 되면 건물이 주인이에요. 건물이 우상이에요.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필리핀 이런 지역에는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있습니다. 교당이 다 있어요. 기독교가 공인돼가지고 교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에 가서 그 교단들을 도와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선교사 너무 가가지고 딴 살림 타요. 현지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오히려 현지 교회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다행히 이 베트남은 절대로 외국인은 현지인에게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못합니다. 사실 강의도 안 돼. 저도 어머니 강의도 이게 그냥 열번 수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설교는 괜찮아요. 한인교회 목사인데 한국 선교사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불법입니다. 그건 쫓겨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을 신실하게 그 현지 사람들을 세우고 현지 변화를 위해서 도와주고 특히 윤성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 아주 선교에 성공하는 웨일이라는 그동안 기도하고 함께 우리 젊은 여유가 있을 때는 불러보는 분인데 그렇게 알았다. 베트남에 현지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젊은이들이 완전히 그냥 온 체력이 다 뒤집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완전히 그냥 20대, 30대의 부들부들 굉장히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두고 특히 이제 그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찬양 인도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좀 부활에 관한 이 부활절 7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 일으킬 때 이제 풍경 있는 교회 다니고 저한테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망이다. 제사슬 사망. 그러면 그 이스라엘 다시 참 이스라엘 되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게 부활이다. 그 그림이 가장 명확한 그림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도성에 나오는 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되잖아.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인데 군대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군대의 뜻은 군대의 의무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투에 참여하는 게 군대의 의무잖아. 하나님의 그 전투는 바로 제가 사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봅시다. 여러분 또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갖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상담하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고 중전한 중입니다. 여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가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을 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으로 상담해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복종하죠. 이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소명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리는 모든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들 옛날에는 하나의 나라니까 정신의 나라들을 그들에게 맞서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굴복시키는데 전쟁을 통해서 유배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칼과 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상입니다. 모든 생각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게 삶이 옳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네 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좀 괜찮는데? 하고 매력을 느끼고 찾아옵니다. 벽으로, 시온으로, 율법 토라는 벽으로 열방이 오게 만드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성령입니다. 그럼 열방이, 흩어진 열방들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서 그들로 이제는 또 자기네 이스라엘 본것 하나의 본분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착각해요. 총각 갈목하면 그러면 주변 사회를 닮아가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이 호시아서 1장 6장 한번 펴보십시오. 호시아서는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6장. 이것도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6장 1, 2절, 1, 2,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 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 빛같이 여기고 온나니 이같이 하나님께 이르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기 내가 아니고 우리잖아요. 그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예언자가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 그 민족이 이틀 후에 이게 바로 예수님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한 사람으로 그래서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예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 대표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어떻게? 하나님 보혈에 성취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십자가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킨 사건이다. 죄의 결박에서 풀어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네? 그 출애굽의 가장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뭐냐면 영국 생활의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좋다. 고기를 주면 더 좋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 바로의 통수에서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바알 신앙이 바알 숭배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바알 숭배는 풍요에 있어요. 풍요에. 잘 먹고 잘 살면 좋다. 무엇을 숨길 수 있다. 네?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간에 이스라엘이 시험받은 것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훈련이에요. 십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반가운 매체를 먹이시고 성일의 하나님 인지를 보이시고 이런 기적을 배웠지만은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자기의 입에 새기는 사람. 그 십계명을 갖다가 딱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갖다 여기 새기는 거죠. 그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성령이 강림이 하나님 보혈에 선체하십니다. 40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겠어요? 제자들 밤마다 공연이 쳤나요? 아니면 뭐 투어했어요? 뭐 이렇게 40일 동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뭘 했어요? 말씀 공부 제작보니까 좋습니다. 그 말씀 그 시간이 사실은 왜 여러분 바둑을 뜨면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 처음 듣는다. 고수들 그 바둑 구단들 뭐 이런 사람 고수들은 다 한 256수까지 쫙 들어가는데 저 가면 다 헛짓 부리더라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해착이 있습니다. 어디가 뭐냐면 승기를 잡고 있으면 결정적인 신의 한 수에 있는가. 이걸 짚어가면서 다시 막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귀는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제자들과 함께 쭉 다니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 의미가 뭔지 알겠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 그 기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광야 생활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지금 그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늘로 자, 순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우리 신앙법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아, 예수님 좋겠다. 하나님 편이 있으니까. 당신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온 우주를 갖다가 통치하는 통치체제가 이제는 바뀌었다. 사탄의 경관신이 거기에 지금 뭐냐면 이제 전복돼. 근데 자 우리 안동에 사는 분이 있으니까 안동병을 무너뜨리면 왜 이렇게 하냐? 안동 다 정명? 아니 안동병을 무너뜨리려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중범식이 많이 쌓여 있어. 그걸 여러분 뭐 비행기를 포기하고 미사를 하면 물론 될 수 있죠. 그걸 견딜만 지금 아마 그 혹은 연출술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간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구멍을 내면 지 스스로 힘이 해가지고는 구멍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여 승천하죠. 이는 사탄의 경관실에 하나의 지금 그냥 중요한 구멍이 아주 구멍이 나머지 이제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 혼자 하냐?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그걸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생각과 그 견고한 진을 갖다 치고 있는 생각, 사상과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마르크주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 그것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그렇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게 여기에 근원은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면 자 이제 10편 110편을 줍니다. 자, 1절 여러분 한 읽어보시죠. 시작. 자,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뭐고 여러분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에 높은 앉아 있으면 밑에 이게 다리가 짧잖아. 주인들이 많이 드시가지고 그러면 미국 노예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노예 또 앉아 있다고 그런 장면 안 보셨어요? 노예처럼 하는 그 영화들 있잖아. 만민국가에 많은 게 부자 되면 그거 보면 인들이 안 보셨구나.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일단 다른 뭐 돈이나 이런 것 갖다가 주겠죠. 원수들이 뭐냐면 그게 그걸 복종시키는 거야. 그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전에 그
주의 건너에 가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배에서, 심장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청년들이 죽게 참여해가지고 이 일에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은 시편 118편과 더불어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관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에 관한 장에서 자 23절 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로 되니 먼저는 주님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다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더라. 그가 모든 것을 그 바람에 불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을 사랑이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뭡니까? 각기 이제 예수님 오시고 한 사람 살리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네? 그래서 살아나고, 그래서 속한 사람 살아나고, 그럼 나중에는 통치와 근세와 이걸 다 멸망시켜서 어디에? 이제 그렇게 이 발등을 삼아가 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생깁니다. 하나님 새로가 됐다니. 하나님 나라 경륜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속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도 그래 자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에 삼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후로 만장에는 사망을 사탄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어디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때까지 예수님 뭐 하시냐? 이 세상을 통치한 통치자, 통치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시편 이 말씀은 시편 우리 68 도독했는데 이거는요 바알이 진짜 세계를 지배하느냐 야훼 하나님을 지배하느냐 그걸 갖다 지금 다루는 기회예요.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일이 뭐냐면 그냥 뭐 요한계 뭐 숭례 계시니 뭐 아니면 세상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여기 딱 이때까지 바알의 통치하면서 소외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딱 대변하고 그 고아와 아벨 그리고 나그네와 애굽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게 되고 함께 공동체를 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회복시키죠. 그걸 갖다 지금 시편 66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딱 옆에 앉아 사흘에 올라가시잖아요. 성전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내리 마시니 내가 권능을 받고 여호수아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어져 주니 이게 지금 우리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자 봐요. 단순히 이거 선교하라구나 밖에 나가서 땅끝에 가라는구나 그 땅끝이 어디에요 지금? 북극가? 남극가요? 그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그걸 갖다가 너희 삶을 좀 숨쉬어라. 이루어가라. 단순히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도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이라면 그리스도에 복종치 않는, 굴복지 않는 모든 생각과 사상, 그 체제들, 이걸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고 바로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 하는데 내가 뭐 어느 정당을 밀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도덕이 걸리고. 아무튼 여러분 후보 가운데 누가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누가 그래도 성경적인 이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림의 그 가장 근사치고 그를 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을 거슬러 가는가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문구주에 알았죠? 네. 누구 인식하지 말고 보고 누가 이 완벽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정치는 중요한 거예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해요. 그들이 저기 펼칠 때 그래도 그걸 그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거슬러 가는지를 갖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들은 남아가지고 기도하죠. 성령이 내려옵니다. 다음 주 내려옵니다. 다음 주까지도 기다리면 돼. 자, 요한복음 17장에 하시는 말씀은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때가 아직 안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먼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뭐냐면 모질한다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야겠다. 그죠? 때라는 게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줄기도 중요한 건데 이제는 그냥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됐습니다. 거기 언제? 영화롭게 한다. 종교와 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카플증하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고. 왜 그러면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여기 딱 이전에 읽어보면 여기 딱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갖다가 좀 비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12보를 뭐냐면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 보이는 자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을 내려오시고, 우리가 지금 우선 성령이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한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동사무소, 이 교회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은 항상 성전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성전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제가 성전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 하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집단을 생각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기독교가 이 용어를 사용한 이 그리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모임. 각 종교나 각 길드마다 에클레시아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시민사회에 자기 의견을 도출하고 표도 던지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게 여러분 시민생활에 참여하는데 바로 그 정치적인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성숙하려면 우리가 많이 이제 성숙되게 많이 이제 또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면 자 마지막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보좌표에 자중하셨고 자중하셔서 그건 다 되느냐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고난이 고난. 그러니까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 그거 말고 사기치가 감옥 갔는데 그걸 고난이라 하면 안 돼. 목사나 증가구리 같은 이런 인간들이 늘 하는 게 자기 핍박받는다. 지가 잘못해놓고 실제 보면 언니고. 그렇게 이제 특히 이런 목사들이 이 짓을 많이 하는데 신분을 세탁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장은 대표적으로 내가 어느 분 말을 하지 않지만 서울에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가 뭐 저희가 뭐 학위 문제나 했던 뭐 표준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때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좌파들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무엇을 공격해. 좌파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원인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되지. 시인해야 되지. 그걸 돕는 수단으로 뭘 하냐? 좌파들이 공격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여러분 사기치거나 돈 문제나 아니면 내가 문제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뭐 법에 해가지고 뭐 법정에 가고 가는데 국가가 나를 핍박한다. 이거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받는 거야.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이런 마주치고 환영하고 잘한다 그렇게 합니까? 문구인 사람 아니지? 네. 그걸 뭐 직장에 다니면 아주 뼈저리게 느끼잖아. 여우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박수 치고 잘한다. 아이고 네가 왜 이렇게 하나? 이 바보야. 그래서 살면 망한다. 가난해진다. 우리 현직 교사는 두 분도 현직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은 학부모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학부모들, 부모들이 이거 갖다 제대로 애들 바뀌어야 돼. 부모들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버틴다. 성경대로 여러분 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면요. 이론이 사고를 오신다. 그 때문에 현직사는 교감이 안 되는 집이 올 것 같아. 내가 보면 남가서 말리고 있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애들 여러분 운동장에 오냐면 축구하는 것 같다가 미움해가지고 못 찾아오면 되나. 나쁜 놈이
그런 거 지금 학부모야. 지금 바닥에 가면 나무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저 성경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기 항상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구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튼 건데, 이거는 그 속에서 뭐냐면 내가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를 제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 관습이나 아니면 부모, 특히 학부모들 밀어하는 식 이런 거, 자기 이기주의에 하는 그러니까 딱 맞부딪히게 되면 고난을 당하죠. 고통받죠. 근데 그 고통이 바로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라. 계속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말이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그런 길을 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는 아무 공허함만으로 가는 데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데가 없느냐? 모든 것이 재산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변경. 그리고 하늘뷰, 돌아갈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고 뭘 갖다 시장 만들었는데 내가 본래 했던 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동하고 좁혔어요, 안 좁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든 대로 그냥 쫙 가고 나 잘 만들었다, 창조 잘했다,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영광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십니다. 영화롭게 된다. 그럼 뭐냐? 진짜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온 존재를 진정한 인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영화롭게 해라.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 사탄이 지가 지금 그냥 완전히 결정적으로 지금 패배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냐? 완전히 그냥 무는 사자와 같이 뭐냐면 너를 찌를 무릎이라고 지금 막 달려들었는데 겁내지 마라. 이러면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장이에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종이 호랑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사탄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로 사탄은 부적개가 그렇다고 여러분 또 뭡니까?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적으로 사용하고 뭉클 달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며 사탄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우리를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이런 체제가 통치체제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도 자정하시고 이 온 창조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체계가 바뀌었다. 그럼 다음 주는 그 일을 우리가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을 내어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있는지 고민하는 게 이게 26주간 오순절 이후에 26주간 그리고 맨 마지막 12월 마지막 셋째 주에 하나님께 감사의 그 은혜를 보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즌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계산하고 한 주 전에 설교 준비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여기까지 합시다.